빌립보서 오늘 원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서 두 주에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주에는 필사가 없습니다. 네. 필사가 없습니다. 네. 뭐 있으나 없으나 별 표정의 변화는 없으시군요. 네. 잘 하고 계시죠? 말 나온 김에 저희들 워십북을 다음 주부터는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 드릴까 해요. 이름을 다 넣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불순한 의도도 좀 있어요. 이렇게 혹시 빠지시면. 근데 인제 요게 남으니깐 또 안 가신 분들은 또 달라 그러기도 뭐하고 해 가지고 나 요번 주 못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뭐 2-3 주씩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가나다 순으로 세대주 이름으로 이렇게 파일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혹시 못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석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바울 서신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서신 쓸 때 이런 정말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쓴 서신이 없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정도. 특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기뻐했던 교회였고 또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완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직업상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군데 섬겨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강하면은 어느 부분이 좀 약해요. 또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고 그게 해소가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갔더니 또 말씀이 약하고 또 말씀이 약하다 해서 저 교회로 갔더니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이 많다는 교회 갔더니 또 훈련이 없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원천교회 오기 전에 세 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첫 번째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이 덕장이셨어요. 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출중하신 분이셨는데 뒤에서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약해. 뭐 등등. 두 번째 제가 가서 섬겼던 데는 용장이셨어요. 부흥 강사 스타일이셔서 막 이렇게 앞에서 리더십 있게 이끄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은 항상 제가 혼났어요. 예. 약하다고. 예.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정말 뜨거운 교회였는데 뒤에서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말씀이 없다. 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좀 이렇게 치우쳤다. 또 그다음에 제가 섬긴 교회 목사님은 지장이었어요. 지장. 예. 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적이신 분이고 잘 하셨는데 뒤에서 또 덕이 없다. 예. 그래서 어디로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추구는 해야 되지만 완벽한 교회를 이 지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근데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엔 없어요. 바울이 오늘 쓴 서의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많이 서포트하고 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약점은 다름 아닌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교회 내에서 이런 흔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못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나중에 이제 4장 가면 클라이막스인데 거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전도회 회장쯤 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아마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또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옥의 티다. 아니, 옥의 티가 아니라 그것은 커다란 하자다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하는 정도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 하는 주제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하나됨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긴 해요. 옷을 같이 입는다든지 구호를 같이 외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됨이란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정의하길 하나됨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뜻을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됨의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하면 겉으로 된 하나됨을 많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내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이 하나됨, 뜻이 하나됨,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비법이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비법 전수, 네.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비법 전수 뭘까요?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를 보면요,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별히 이 당을 지어서 경쟁하는 것,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허영은 뭐 허세 이런 거죠. 바울은요, 공동체 하나됨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 두 개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툼과 허영, 즉 경쟁과 허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벗어야지, 이것을 넘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저희가 처음에 서론을 하면서 1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극을 받아서 야, 바울도 저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었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다툼으로 하나, 진정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선을 넘었다 그러죠. 로마 교회는 선을 살짝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위축되겠구나. 바울이 곤란하겠구나.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의의 경쟁으로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지만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좀 곤란할 걸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선의의 경쟁 역시 결국 경쟁이 되고 선을 넘게 되면은 처음에 선한 의도는 간데 없어지고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경쟁의 파괴력입니다. 경쟁의 악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당하는 그 상황이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선을 넘다가는 이제는 처음에 선한 의도는 없어지고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경쟁에. 왜냐하면 그 경쟁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는 승자 아니면 패자 몇 개는 없어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돼요. 왜냐하면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데 은메달 사람들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금메달 해야 뭔가 이렇게 예. 은메달은 병역 혜택 안 줘요?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경쟁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로마 교인들은 자극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일하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넘게 돼요. 선을 넘게 되면은 경쟁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마거릿 해퍼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됩니다.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경쟁이 결국은 창조, 개성, 성장, 가치, 창의, 혁신, 발전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람 60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책의 요지는 이겁니다. 경쟁은 성공을 가져오는 듯 하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실은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600페이지 그 경쟁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협력과 상호 의존이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한계에 왔다. 경쟁 패러다임의 한계가 왔다.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뭐 이분이 쓴 거 뒷부분 너무 이상적이라 조금 100%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책을 보면 경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창의성, 개성,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긍정적인 스트로크도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넘어서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제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허영. 다툼이나 허영에 같이 가는 거죠. 적에게, 다른 사람에게, 경쟁자에게 많이 이룬 것처럼 포장하게 돼요. 조금 힘든 것을 무지 힘든 걸로 포장을 해요. 조금 헌신한 것을 엄청 헌신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를 기죽이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은 같이 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다툼과 허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툼과 허영 이전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목대로 헌신한 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 되는 하나비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선명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겸손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근데 사실 우리가 겸손함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겸손함이 아닌데 겸손인 척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사 겸손, 가짜 겸손이 있어요.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하나는 뭐냐 봤더니 이제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낮은 자아상, 좀 더 나가면 열등의식, 이런 것을 겸손이랑 우리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과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그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낮은 자아상을 갖는 것, 그것은 사람과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도 스스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약점이나 부족함에 눌려서 있는 자신의 상태.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유사 겸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의상 겸손이에요. 예의상 겸손. 저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너상 겸손하는 거죠. 진짜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예의상 겸손이 오히려 과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과시처럼. 네. 그렇죠? 아유, 나 연봉이 5억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 애 하버드 다니는데 그냥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의상 겸손은요, 우리 안에 이 겸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겸손해야 되는 사회적 압박 가운데서 사실은 싸우면서 그렇게 표현될 때 영적인 에너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교회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던 사람이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겸손하지 않고 예의상 겸손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와 선을 치고 들어오면은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유사 겸손이 있는데, 그건 수단적인 겸손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예의상 겸손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뭔가 이익을 바라보는 거죠. 옛날에 읽은 찰스 디킨슨의 그 데이비 커퍼필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유리아 힙라고 하는 종이 주인 데이비 커퍼필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 아닌데 오래돼가지고, 주인님,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저에게 겸손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겸손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수지 맞는 장사더라고요.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너보다 우월하기를 좋아한단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너를 낮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뜰 수 있다. 이 겸손을 유사 겸손만 해도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남는 장사.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노골적인 수단적인 겸손은 없어도 적어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거야. 겸손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겸손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 행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걸 쓰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진짜 겸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존재감과 상대방의 자존감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존감만큼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인정해 주란 얘기예요.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저자는 우리 사회의 병든 사회 구조가 가짜 자존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짜 자존감 때문에 병든 사회 구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600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도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뭐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은, 이 사회는 우월감이랑 자존감이랑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자존감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사회에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월감과 자존감을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겸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의 가치를 바로 보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의 다른 버전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남이 우월하다, 나보다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존재감과 나의 자존감을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감과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죠. 이거 제가 좀 실제적으로 제 말로 좀 바꿔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와닿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만들어봤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요,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말을 다른 걸로 바꿔보면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잘 안 들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내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상대방의 가치도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요즘 진짜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막 저는 막 요즘 막 이 속이 터져요. 막 유튜브 같은 데 알고리즘 올라오는데 토론하는 거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듣고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서로 얘기해요. 한참을 듣는 가운데 경청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또 다른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결정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엔 무시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정을 좀 따라주는 것도 겸손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죄는 용납하지 않되 실수는 참아주는 것. 뭐 이런 게 좀 아닐까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실수는 좀 우리가 용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겸양을 떠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서로 리스펙트하는 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됨의 비법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 잘 배웁시다, 여러분. 서로 잘 배웁시다.
잘 들어주십시다. 결정을 서로 존중해 주십시다. 아이, 이게 더 낫다니까. 하지 마시고 다 결정에 존중해 주고 실수를 좀 참아 줍시다. 좀 더 도전할게요. 가정에서 그러십시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잘 배우십시다. 부부간에 잘 들어주십시다. 부부간에 결정은 존중하고 실수를 참아주십시다. 더 도전할게요. 자녀들에게 겸손하십시다. 자녀들에게. 자녀들한테 잘 배웁시다. 잘 들어주십시다.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다. 엄마 아빠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실수를 참아줍시다. 우리도 다 실수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돌아보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돌보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간 거죠. 오바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이건 교회에서. 근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오바죠. 이것도 허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돌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말씀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봐라. 내가 나의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중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 멀고도 험난합니다. 심플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참견하는 게. 참견하는 게. 어쩌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오지랖이 아니에요. 오지랖. 참견이나 간섭이나 오지랖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과 비슷해요. 형태는. 그러나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에요. 심리학에서 보면요. 참견과 간섭은 심리학에서 좋지 않게 얘기해요.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견하고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의 세련된 형태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아주 세련되게 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거를 그 사람 가정사와 그 사람 개인의 인생을 참견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은근히 그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도 그건 심해요.
그런 게 영적인 의존 관계 생기면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다른 사람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했지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로 바꿨어요. 케어한다는 얘기예요. 케어한다는 거. 자신을 케어하듯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인생을 참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오지라퍼가 되면 안 되고 케어러가 돼야 돼요. 돌보미들이 돼야 돼요. 돌보미들. 하나됨의 비법은 서로 케어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비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요약해 보면 이렇죠. 우선적으로 나를 돌보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자기의 관심사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준을, 그 정도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케어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케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됨의 비법이다. 그것이 바로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돌보는 강도를 높이십시다. 서로 돌아보는 돌봄의 질을 높이십시다.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돌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됨의 비법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진짜 많이 찔렸어요. 특히 세 번째 많이 찔렸어요. 제가 우리 여기 당사자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겸손하지 못했다는 저를 깨달았어요. 내가 특히 세 번째 자꾸 참견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를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겸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2절에 하나됨이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3절, 4절에 그 방법을 제시해 줬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어쩌면 하나됨의 비법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경쟁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를 돌보듯이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비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길을 피하세요. 왜? 소망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쟁하고 당파를 짓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나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강력한 파워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